어린이 여러분 잘 들리세요? 어른 여러분들도 잘 들리세요? 댁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잘 들리세요? 그대로 들리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봐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자, 의자에서 그냥 일어서고요. 우리 집에 있는 어린이들도 일어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집에 있는 어린이들도 말해보세요. 어떤 복?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뭔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를 용서하신 거. 감사해요. 죄를 용서하시니까 무슨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계속 죄를 지어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더 깨끗하게 살 수 있죠. 자, 그런데 깨끗하게 살면 또 뭐가 좋으냐? 깨끗하게 살면은 마음에 어두운 게 없고 기쁨이 있어요. 그걸 생명이라 그래요. 평안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지만은 자꾸 막는 게 있어요. 막는 게 뭘까요?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막는 게 뭘까요? 역시 죄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복에 대해서 5가지 복을 이야기할 거예요. 5가지 복은 우리가 누리는 이미 받은 복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다시 더 복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죄에서 떠나면은 이런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웁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에서 떠나는 우리들 이런 복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네, 앉으세요. 가정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유튜브를 가까이 한번 해볼까 싶네요. 네, 오늘 삼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5가지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아들, 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따릅시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평화롭게 오래 사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내 아들, 딸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법과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자녀에게 전달해 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잘 공부하도록 해서 좋은 직업을 갖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건강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받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 칠 때에 그동안 공부한 거 잊지 않으려고 아주 집중해서 하죠. 직장 시험 친 분도 아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않으려고 외우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마음으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렇게. 그리고 마음에 지킨 사람은 그대로 실천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죠? 평안하게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이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5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네가 어떻게 해요? 오래 살 것이다.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 것이다.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오래 삽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화롭게 산다 했는데 이 평강은 마음의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편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시다. 과연 이렇게 살되 내 인생에 평화가 오는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이 혹시 귀찮게 느껴집니까? 따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배웁시다. 말씀대로 살면 혹시 실패할 것 같습니까? 눈짝 감고 그대로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결국은 우리가 오랫동안 번성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영생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말합니다.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느끼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평화를 누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직업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두 번째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받고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복을 줍니다.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사고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자와 진리를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언약 관계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인자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실하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자와 신실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리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신실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더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신실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는 다른 성도에 대해서도 먼저 사랑을 주고 신실하게 사랑합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실하게 계속 관계를 유지합니다. 성도들은 또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신실함을 유지합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인자와 신실함을 목걸이처럼 목에 꼭 달고 다니라. 이 목이라는 것은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처럼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 율법이 돌판에 새겨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마음판에 새겨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꼭 붙들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인자와 진리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가 너로부터 떠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주신 인자와 진리,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정신, 영, 이것이 너로부터 떠나게, 너를 버리고 가게 하지 마라.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자와 진실이 우리로부터 떠나게 되면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일입니다.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는,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는 길밭처럼 말씀을 듣고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니까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신실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인자와 진실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갈 때 어떤 복?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총과,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은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이 잘해준 거, 그걸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인자와 진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잘해줄 때 사람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원래 뜻은 조언, 이해, 실제적인 지식에서 좋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실제적 지식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에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인자와 진실, 참으로 사랑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참 우리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니라. 이 사랑스러워 가니라,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서 율법 선생들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지혜가 늘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이 물질을 나눌 때에 2장 47절을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합니다. 이게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그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 세 번째는 그 길이 똑바로 열리게 해 주십니다. 자, 그 길이 똑바로 열리게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재물이나 자기 지혜, 인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그러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여기 지도해 주신다는 것은 길을 똑바로 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음녀, 음행하는 연인, 남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위험한 길에 빠지지 않게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실패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7,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하는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길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바른 길로 그들에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바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스크가 자꾸 내려가서 좀 불편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이 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네 번째 복, 온 삶에 치유와 생명이 넘칩니다. 온 삶에 치유와 생명이 넘치는 이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사람은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피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잘못됐는데도 계속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삶의 기준을 스스로 정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의 기준은 내가 정하지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고 더 행복한 길을 얻을 것 같았지만 상처나고 죽음의 길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8절에 뭐라고요? 양약이 된다. 한약, 양약이 아니라요, 좋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 원어의 뜻은 치유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는 것이 우리 삶 전체의 치유가 되고 또 청량 음료가 됩니다. 육체의 이것은 우리 삶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건강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정말 인생에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납시다. 아직도 버리지 않는 악이 있습니까?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청년 여러분들 중에는 요즘 인터넷, 화상, 동영상 많이 보면서 혹시라도 깨끗하지 못한 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를 마음에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버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를 받았도다. 우리는 이미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심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남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상처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이 우리를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악에서 떠납시다. 되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은 그 악한 일을 하면 나한테 뭔가 이익이 있고 좋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죄를 떠나고 여호와께 주시는 참된 치유와 참된 생명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복 다섯째는 재물이 충만하게 됩니다. 물질적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물질적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여기 공경하라는 것은 그냥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지만 그 마음은 물질로서 나타납니다.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의 첫 소산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세 절기마다 생산물의 제일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나올 모든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내가 수확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물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대로 물질을 사용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생활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에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에 필요한 물질을 헌금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와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번 돈으로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그렇게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사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곳간이 창고가 가득, 곡식 창고가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포도주 통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가 넘친다는 것은 포도주 통을 부수고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포도주가 많았으면 포도주 통을 부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더 물질적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교회보다도 더 전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한 그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뒤에 보더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주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너무 부유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쓸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질로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는 그 성도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기준으로 물질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물질을 얻기 위한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물질을 쌓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둡니다. 하늘의 영광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모든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징계와 훈계입니다. 11, 12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징계와 꾸지람, 그것을 싫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한다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아주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자녀인 우리들을 징계합니다. 영적 부모인 교회의 직분자와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 징계와 책망이 옵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악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책망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징계받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뒤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절, 2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징계와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징계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징계받고 고난당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은 성도들, 여기 징계는 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11절, 12절에서 말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11절에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 훈련받은 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채찍질을 드시면서 인도한 자는 나중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23절에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지만 다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셨어.
결국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악에서 떠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548장입니다.